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10번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몸을 취하셔서 그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께 위임된 가장 궁극적인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계시의 영인데요. 무엇을 계시하시는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계시의 영역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의 대상은 히브리서 그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그 전에는요, 그분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특권과 혜택과 그 선물에 있을 것이에요. 우선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급하니까 내가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거기에 온통 매달려 있게 되겠지요.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실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아이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다다르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성숙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면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감사를 표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으로서 마땅히 합당하게 반응해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는 나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될 차례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인색하지 않게 너무 합당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받았으면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죠. 마지막 날들의 어려운 일들은 감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에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위에 계시니까 밑으로 내려주시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옆을 바라보았더니 그 주신 것마저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베풀어 주실 때 내 그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돕는 일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초창기에는 믿음의 초보 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속된 계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 보여주실수록 아버지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 그것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나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가? 헌신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이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인색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수없이 많이 받기는 받았는데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강이 되어야 되죠. 샘물이 되어야 되지. 한없이 쌓아놓기만 하는 저수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썩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 없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해주고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초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가? 이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의 기도를 드리실 때까지 지속되었었죠. 인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바로서 사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있죠. 이거 두 가지가 마태복음 26장에서 서로 충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충이 되었어요.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을 해드린 것이죠. 그럼 그 과정들을 봤을 때 히브리서 12장에서 밝히 보여준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잠정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그 분별력을 분명하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즐거움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즐거움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겠는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시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시들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아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없을 때에는 세상과 관련된 나만 볼 수 있었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마귀와 관련된 나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었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삶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본들, 아무리 전 세계를 다 소유해 본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련된 상태에서의 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셨더니 내가 두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가 몰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사람이 하나 재창조되어 있고요. 또 그 전에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난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계시해 보여주셨을 때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옛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탐욕과 욕망으로만 이루어진, 탐욕과 욕망으로만 점철된 죄의 사람이에요. 죄로 이루어진 육신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삶은요, 내 생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동안 중단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지속되는 한 새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것이 그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단절되어 버렸고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본다 하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도 당신은 설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구령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많은 헌금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똑같은 행위가요,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도 있어요. 수많은 설교가 행해지지만은 그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설교는 과연 몇 가지가 되는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 행위들이 있지만은 그 종교 행위의 한 복판에 중심에 육신이 자리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해주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분히 종교적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술집이 아니라, 무슨 춤을 추는 뭐 디스코박 그런 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무엇이냐 그러면 산 위에 집 하나 짓고 벽 보고서 면벽하는 수도승, 거기에 마귀는 온통 관심이 있다. 새벽기도 한복판에, 철야기도 한복판에, 무슨 40일 금식, 이런 데에 마귀는 관심이 있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그 세상적으로 질펀하게 놀고,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냥 방치만 하면 돼요. 마귀가 힘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몸을 취하셔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몸을 취하시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없어요. 몸을 취하셔서 그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같은 내용이 11절에 보충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번, 11번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에게 계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후의 부분은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에 되새기고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의 결론에 의하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련된 것들 가운데 단 하나도 알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여지지만요, 경험적으로 실체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이 명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겸손한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야 내가 아무리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논해력이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고요, 또 내가 지적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신 것들을 나는 알 수가 없다. 이 시인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배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느 정도는 내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인가? 그 두 가지 차이를 확정짓는 시금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기도예요. 그건 가차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내 기도 생활이 따라주질 못한다.
그럼 심각하게 그건 밸런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예.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는 더욱더 넘쳐야 돼요. 더욱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로 내 마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육신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본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적어도 내가 심각하게 환경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라든지 그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가장 강한 본성이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때에 절대적으로 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시해 주시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다 그 말. 그래서 이 은혜 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의 콧구멍에다 입김을 불어넣으셨어요. 숨이 트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 것인가? 자신의 형상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왔잖아요. 아담 안에는 영이 있다고, 영이. 그 영은 아담 자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의 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이 더러워져 버렸어요. 거룩하신 영이, Holy Spirit, 거룩하신 영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방법이 없습니다. 아담의 영이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그 안에 계속 거하시겠어요? 방법이 없죠. 단절돼 버렸어요. 그 순간. 그 금지된 과일을 먹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린 것이. 더럽혀졌다. 타락해버렸다. 그 다음에는 4,000년이 흐른 다음에 비로소 그 시점으로부터 4,000년이 흐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더럽혀진 영,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버린 영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람의 영 안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4,000년 동안에는 구약시대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은요, 신약시대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잘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신약시대의 성령 하나님께서 거의 무한대로 역사하시는 것인데, 무한대로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지식 가운데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지식 가운데 다다라야 정직한 영을 소유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깨끗한 영과 거룩한 영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거룩하다고 깨끗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언제 필요한 것이냐? 대표적으로 타락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성령관입니다. 의식주예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성령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내 마음이 기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지내고 갈등 없이 서로 충돌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그저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 정도에서 성령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시대 때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 아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부터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성령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이르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한, 성령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한 자신은 이 신약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들,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어봤겠어요? 구약시대 때는 사람의 몸이 절대로 성전이 아니에요. 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건물 안에 계세요. 건물 안에 계셨다고요. 근데 이제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 타락한 영, 더러운 영, 왜곡된 영, 부패한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몰라요. 계속 답답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실제로 구약 안에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뭐 경륜에 대해서 잘 나누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 생활을 보면, 실제 삶을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성령에 대해서는 의식이 전혀 없다. 의식한다 하더라도 구약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인격으로 다가오는 그 성령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그러면 철저하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싸울 능력을 주고요. 견딜 힘을 주고 이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록하면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한다든지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에게 계시해 주신다. 그러면 그 계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마음의 문제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과 체험이에요. 경험되어지지 않은 성령의 지식, 체험되지 않은 성령의 지식,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어떤 주제와 어떤 명제에 대해서 접근하든지요. 이제 이 초신자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신자 단계는 뭐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중요하시지만 공의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죄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판단하고 죄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비중 있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잘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12번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약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 13번째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그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여호수아와 관련돼서 말하면 담대하고 강건한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담대해야 되겠다,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로마서 12장 1절 이후에 있는 그 부분처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일단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예요. 얼마만큼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다라고 평가를 받는 바울의 서신들,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거의 예외 없이 몇 군데를 제외하고서는요, 자신의 서신 제일 첫 번째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시작하는데 그 편지가 그렇게 시작돼요.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전제로 찍고 그 다음부터 서술하기 시작해. 근데 그 전제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번영신학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되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섬겨줘야 돼요. 나를. 목적은 무엇이냐면 변함없이 의식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선포되었는데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요. 공개적으로 거의 일반적인 진리로 선포되었어요. 그 시점에.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안 믿어요. 왜 그런 것인가? 번영신학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믿는 한계는 어디 있는 것이냐? 오직 이생뿐이에요. 죽음까지는 현실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고 죽은 다음에 무슨 형벌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거는 거의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생뿐이라. 그러나 결론은 너무나 비참하죠. 가장 비참하다. 너희들이 가장 비참하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이 있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진리가 있다든지 그런 거짓말은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믿지도 않으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한다. 어디에서? 강단에서. 어디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바로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염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눈에 보이는 바로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것이 참된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데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첫 출발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바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씨지요. 그 피의 근거에서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면 혼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정결케 되어지는 그 혼이 진실되게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단계를 지났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찾아볼 수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초보 단계예요. 성숙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에 대한 내면적인 확신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하나 병행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되어야, 그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여기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본주의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인본주의 사랑, 문화에 근거한,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유교 문화에 입각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런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무슨 심지어는 모성이라 하더라도요, 부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랑과 관련돼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관련돼서. 에베소서 4장 보십시오. 에베소 4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몇 가지만 체크리스트 살펴보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다고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고의적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죠. 30절에,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확신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리스트 하나하나는 무엇이냐?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벗어버리라. 너희로부터 버리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대표하는 부분들인데, 옛사람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 말이죠. 32절에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마음의 상태, 결국은 마음의 상태예요. 이 마음의 상태에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한다면 그 날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은 날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은 날이에요. 그건 너무나 분명하다. 성경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보다도. 그런데 계속 얼굴이 펴지지가 않는다. 계속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굳어져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에베소 4장, 대표적인 에베소 4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체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멈추어야 됩니다. 지금 하는 일 그대로 멈추세요. 다 부질없어요. 정말이에요. 부질없다고요. 월요일 지났다. 화요일 지났다. 그 다음에 주일이 돌아왔다. 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이상한 거예요. 초신자 상태이든지요. 초신자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지났거든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설교를. 성령 하나님과 관련돼서.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반복해서.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게 몸이거든요, 몸. 그러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지체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바로 몸이라. 그런데 머리와 지체는 분리된 상태가 아니에요. 한 몸이라고요, 한 몸. 그런데 지체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지 않고 지체의 즐거움에 대해서 내가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른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그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본래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고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가? 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든지 아직까지도. 두 번째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관심이 없죠? 온통 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 하나 빠지면은요, 온통 그거밖에 안 돼요. 사람이 돈 문제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기도가 돈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돈 문제에 다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통 그 건강에만 다 빠져 있는 것이. 예. 역시 마찬가지로 초신자 때는 그래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성숙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점차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부분이 더 넓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커지고요. increase. 나는 쇠잔해져야 돼요. decrease.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체에 대해서 기도하고, 지체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지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아주 힘든 사람들,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관점만, 그 사람의 단점만 막 크게 드러나 버린다든지요. 그런 것들은 다 숨겨야 된다고요. 허물들은 다 숨겨야 된다고.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계속 속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질 것이라고요. 어떻게 바뀌어지죠?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시기하고 다시 질투하고. 그 사실을 알고 또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중보자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시잖아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의 사슬, 연결고리, 고리를요 쭉 훑어나가다 보면 에베소서 이 4장 30절 이후의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서 잘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서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내야 돼요. 간헐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행위들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14번째,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죠.
개역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이 암송한다 하더라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의한 진리,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이것을 온전하게 알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로마서 8장 1절 후반부가 의도적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없어요. 뚝 잘라버렸다. 왜 그런 것인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정죄해함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정죄가 있다고요. 영원한 정죄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는 정죄에 이르지 않아요. 그때의 정죄는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정죄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그 이후에서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 사항 없어요. 8장 1절부터, 그러니까 7장부터죠. 그 교리적으로 보면 7장을 거쳐서 8장까지 왔으니까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대상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죄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잘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아요. 영원한 정죄로부터는 해결됐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해버리고요, 거절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중단시키지 않거든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으로 해요. 더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더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한다면 그 섬김의 그 보상들과 섬김의 일들이 다 무로 돌아가기 전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먼저 데려가시면 된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죄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래서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이후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계속 로마서 6장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설교로 그렇게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해방이에요. 자유라고요.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 6장에서는 주인과 노예와의 그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자유를 얻으며 살라 그 말이에요. 자유를 얻으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삶의 이슈는 무엇이냐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없어요. 삶의 이슈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나 힘들거든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것은 해결하는데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일찌감치 포기하고요. 사람의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 외모예요. 계량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몇 명이 모였다. 얼마가 거쳤다. 얼마가 이루어졌다. 사이즈가 얼마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다 대체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 비참한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라오디케아 교회입니다.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 자유를 근거로 해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심도 없다. 오로지 외모, 외형에만 치우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는 부자며 가난하지 않다.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언급되어지는 부분인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래요.
율법적인 행위로부터의 자유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겉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시간을 봤어야 되는데 다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14번째는 다음 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